여러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과 저녁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달리 한번 얘기합니다. 밤과 낮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앞뒤를 바꾸었습니다.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 삶과 죽음, 이것은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밤과 낮입니다. 저녁과 아침이에요. 끝과 시작이고 죽음과 삶이에요. 일반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 우리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은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개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념에서부터 그 방법, 그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뭔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 안에 가두음으로써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칠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을 할까?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밤, 저녁, 끝, 죽음, 우리는 그것이 최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얕은 꾀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얄팍한 지식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통용되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일시적인 만족을 따라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사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벽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있었어도 벽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어떤 건강에 있어서도 벽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재정에 있어서도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숫곳에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 이 숫곳이라는 이 말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곳이라고 읽는데 히브리어를 읽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 밑에 있는 기억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꽃이라는 말은 장막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막들, 많은 장막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히브리어로 수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장막을 많이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그 장막들이 많은 수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 끝 에담으로 갔습니다.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견해와 성경적인 견해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끝이라고 얘기하면 시작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광야 끝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끝이 아니라 끝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끝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에담이라는 말은 방어벽이라는 뜻입니다. 방어벽이라는 뜻이에요. 방어벽이라는 얘기는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가 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가 끝이야. 여기는 방어벽이야. 이것을 넘어서면 안 돼. 더 이상 진행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너희들의 한계야.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 하지만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곳에서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더라.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재정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법의 끝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답답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 가지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애굽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200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 남자 장정이 60만 명인데,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저들 중에는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들 중에는 가난아이가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정말 건강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데, 저 어른, 아이, 남자, 여자, 소떼, 양떼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저 광야를 지나가려고 할까? 저 광야 입구에는 뭐가 있는데, 에담이라고 하는 방어벽이 이미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애국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번개를 내려서 우리의 원수를 제거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나일 강물을 핏물로 만들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한번 쳤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되어지는 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기적은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홍해를 닫으면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을 몰아낸 것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아닙니다. 최고의 기적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고 매일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면요 12,520일입니다. 12,520번을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장막 앞에 소록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12,520번이 내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이 기적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시간에 내립니다.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날도 해가 뜨기 전에 내립니다.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12,500번의 이 놀라운 경험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매일 아침 내 장막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고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일같이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최상을 끌어낼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최악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났어. 그럼 그 절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어오른 적이 없는 그 절벽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최상도 끌어낼 수 있고 최악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최상을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태는 말 그대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지게 한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시더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져버려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하수에 빠져있는 아기 모세를 구출했습니다. 구출한 이 바로의 공주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로 세웠다. 아들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의 평생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책임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승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들이 원래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원래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밑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이지만 그들은 원래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존재였다.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던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들을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지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의 문을 열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것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불과 며칠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가지고 나온 그 음식이 이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음식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에 그 기적이 있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독종들의 그 기적이 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6월절에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른 기적이 있고, 바다를 닫으면서 바로의 군대를 멸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장 1절에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그 모래 언덕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느냐면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수로 광야라고 했던 요 입구에서부터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는 거리가 1.2km입니다. 1.2km. 여기서 동백역까지가 300m이고요. 여기서 주내보 이마트까지가 800m 나옵니다. 그럼 동백역에서부터 주내보까지 거리에,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엘림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불과 언덕 하나 너머에. 그들은 지금 뭐를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처한 그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보기 이전에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살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전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긍휼을 입은 존재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긍휼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기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족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자녀이면서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왕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준다는 원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애담에서 하나님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애담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 수로 광야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대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 덕스럽다. 덕스럽다. 그 덕스럽다는 그 한마디 말 속에는 그의 외모, 그의 삶,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의 인품,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위에 있구나. 내 위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연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내년에 대한 소망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